시편 50편 23절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뿌린 대로 또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앞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씀은 23절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블레싱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왜 지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그것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 없는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공로가 있거나 그럴 만한 업적이 있어서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지만 그럴 만한 업적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의로움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회복된 은혜의 그 결과,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돼지나 개가 진주나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라요. 자기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길거리에 똥도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개 같은 수준에게 아무리 다이아몬드며 진주며 좋은 보화를 가져다 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교회를 다니지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Consider this.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찢은데 누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엄포를 놓는 그런 협박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러한 일이 성경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과거에도 일어나고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누구를 이 지금 말씀대로 되어진 자를 누구를 찾을 수 있는가 심각해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신 분들이라면 생각을 하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또 이와 더불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인물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원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한나였어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잉태했어요. 그 기록이 사무엘상 1장 20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집안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 이름이 엘가나인데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온 집이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어떤 명예가 있고 직분이 있고 그러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수로 칠 때 여자는 수도 안 쳤어요. 보통 남자를 쳐서 장정만 5,000명 하면 우리가 어림잡아서 여자들과 어린아이 합해서 한 몇 명, 한 10,000명, 20,000명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당시에는 여자는 수도 안 쳤어요. 그럴 때 바로 여자, 이 한나의 얘기예요. 근데 그 한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사무엘상 2장까지 2장 첫 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적고 있어요.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을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똑같은 장에서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지음을 받은 그 대표적인 대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 제사장들 비느하사 홈리는 한나보다 엘가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에 성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되어 있기를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고 비밀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셨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이 한나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에요. 첫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숫소셋. 오늘날 소 한 마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숫소셋. 아이 하나 줬는데 숫소셋과 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무엘이에요. 젖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2장 첫 절서부터 입술을 열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조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몇 배 영화롭게 해야 할 대제사장의 그 가문의 그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는 그 대상에 듭니까 안 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한국말 개혁 성경으로 그냥 불량자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NIV 버전으로 were wicked men 이렇게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원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킹제임스에 보면 이것을 그대로 다른 버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킹제임스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Now the sons of Eli, 엘리의 자식들은 were sons of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Sons of 벨리알. 근데 이 벨리알을 신약에 가면은 바울이 그것을 해석을 해줘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세례받으러 오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Oh, generation of vipers.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Oh, generation of vipers.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세대들아. 뱀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똑같이 연결돼서 구약에 지금 누구에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들인 비느하스와 홈리에게 우리는 감춰놨어. 이것을 불량자, wicked person, 나쁜 놈 정도로 이렇게 싹 가려놨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정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향수병에 아무리 정말 좋은 그 병에 좋은 그러한 네임이 붙여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향수가 중요한 게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플라스틱 진짜 고무병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뚜껑을 열어서 풍기는 그 냄새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하는 짓이 너희 아비 마귀의 짓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행사. 오늘 보면 두 번째 줄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젠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유다의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고 그들이 나한테 제사를 하는 것은 형식이지 그 안에 감사가 없고 나를 생각함이 없고 습관적으로 형식으로 마지못해 했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사하도록 지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인데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수에도 들지 않는 여인이지만 그저 플라스틱 껍데기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가 실제로 펑션을 어떤 펑션을 하는가? 감사의 펑션을 하는가? 여러분, 감사는 그것을 o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sacrifice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역사에 우리에게 가장 그 스탠다드가 되신,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이기도 하셨지만 감사의 그 희생 제물, 바로 희생 제물이기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한 바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약이지만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에 대한 라이프를 13절, 사무엘상 2장 13절서부터 15절, 16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소위 오늘날 제사장들 보면 연상이 돼요. 똑같이 비슷하게 수많은 부류들이. 근데 그들이 무엇인가?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신 신약에 와서 주님이 하신 그 대상이 똑같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저주를 그대로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구나.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그 감사를 드리는 옆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난비에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제사장들 누구라고요? 불량자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이들이 하는 짓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단면을 우리에게 그냥 비느하스와 홈리와 엘리 집안의 얘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이에요.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따로 한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했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한나의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권고하사가 무슨 뜻이? 권하고 고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visited.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이 상종을 안 하고 그와 대화를 안 하는데 사람 수에도 안 쳤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visited.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래서 겨우 얻었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또 드렸어요. 숫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그 포도주 그 한 가죽 부대와 아울러 거기에 사무엘을 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셋을 더 주시고 딸 둘을 더 줬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 엘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총애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에는 내가 정말 너희 집에 이러한 축복을 내가 대대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렇게 맹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러면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한 한나를 내가 이같이 축복하마. 내가 내게 준 그 사무엘을 이같이 내가 존중히 여기마. 근데 여러분 이 비느하스와 홈리 이 엘리 대제사장 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보라 31절에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하면서 내 두 아들 비느하스 홈리가 한날 한시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려요. 끝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런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여러분 오늘날 똑같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덕사의 자식들아 Oh, you generation of vipers.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의 그 증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오브 바이퍼스 가운데 그 뱀의 독사의 자식들 가운데 그 제너레이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a chosen generation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뱀의 마귀의 그 제너레이션 가운데 우리를 chosen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표가 성령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어떠한 회복의 증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신 그 권능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 노릇을 할 건데? 근데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습도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자칫할 만한 오늘날 제사장 노릇할 수 있는 분들이 똑같아요. 갈고리로 탁 해갖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다 그런 것이 오늘날 안 일어납니까? 근데 벨리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총회장 노릇, 당회장 노릇 아무리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I never knew you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 우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날 모르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종교놀이에 빠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엘리의 후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로 사는가? 전천후 정말 감사의 삶을 감사를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그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뭐예요? 감사. 여러분이 그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나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여건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수입이 없고 잡이 없고 사업이 안 되고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그 감사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 감사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을 다하는 감사가 있습니까? 뜻을 다하는 감사가 있습니까? 성품을 다하는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위함이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도 있잖아요. 다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거기 아니라 sons of Belial 그것은 sons of devil이라는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분명히 엘리는, 분명히 비누아스 홈리는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그들의 펑션은 취하고 뺏는 거였어요. 근데 한나는 어땠어요?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거넬료처럼 정말 대제사장, 제사장 남자도 아니고 근데 여인이고 정말 사람 수에도 못 드는 그러한 존재지만 삶의 펑션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나를 이 어둠 가운데서 정말 빛이 되게 하신 그분의 찬송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회복하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반응. 여러분, 사람도요, 아직도 기억나요. 실제 있었던 것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흑백영화로 만들었던 걸 아직도 기억해요. 이렇게도 감사를 했는데 오늘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렸다. 실제로 그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 정말 처참하게 시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오스카 신들러라는 실존하는 인물이 정말 자기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모아놓은 자기의 그 돈을 가지고 랜섬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로 수용사에서 나치 장교들에게 그 뇌물을 주고 사람들을 사오는 거예요. 목숨값을 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차려놓은 가상의 공장에 1000여 명을 모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데 가스실에서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돈으로 다 사온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그 저주가 우리를 타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이라는 속성을 빛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게 중생이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born again이에요. 이러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다못해 육신의 생명을 구원한 그 신들러 앞에 1000여 명이 둘러서서 어떻게 감사할까? 그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 전쟁은 끝났고 오히려 역전됐어요. 자기를 살려준 이 유대인과 같이 사업했던 이 사람은 오히려 불리한 처지가 되고 포로였던 자기들이 오히려 정말 해방 가운데 신분이 역전되는 가운데 그들이 이 신들을 둘러싸고 감사를 표시하는 장면. 자기들이 가진 게 없는데 내 안에 다 썩었지만 내 안에 금리빨이 있지. 자기네들끼리 집게를 가지고 생리를 마취도 안 하고 뽑아요. 그렇게 해서 뽑혀진 금리를 갖고 지네들이 불로 녹여가지고 기념으로 우리를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준 당신께 우리가 표할 길 없어 표할 수 있는 이것으로 당신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합니다. 말로만이 아니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자기의 그 이를 생리를 빼가면서도 그 금을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서 그 오스카 신들러에게 끼워주는 그 장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근데 지금 구원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개처럼, 그냥 동물처럼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그냥 내 새끼 외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목사들도 지옥 가는 판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도 분명히 우리를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라. 찬양하게 하리 함이라. 감사하게 하리 함이라. 성령을 주신 목적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치 못한 사람은 결론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과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명언 아닙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오늘날 의학자들이, 오늘날 신체를 연구하는 사이언티스트들이 뇌과학이고 신체과학이고 연구를 해보면 감사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감사하면 건강하고, 감사하면 일의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감사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몸에 있는 우리 몸을 자체 방어하는 하나님 주신 그 방위군 NK 셀, 내추럴 킬러 세포도 정말 감사할 때 감사치 않는 사람보다 1000배의 그 활동력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한 NK셀을 주었어도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의 그 건강을 유지하는 방위군이 자기의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나 자연계나 똑같이 감사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대인관계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목사 안수 안 받았는데 천만에요. 성경은 신학교를 갔든지 안 갔든지 목사 안수를 받았든지 안 받았지 예수를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주를 증거하며 그에게 감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자기를 살아가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 식구밖에 모르고, 내 하는 조그만 이 일밖에 모르고, 교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나라 모르고,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의 어떤 반응이 생기면 감사하고. 성경은 뭡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올바른 행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를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자에게, 다니엘처럼 조서에 어인이 찍은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똑같이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줄을 알고도 여전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 오늘날도 똑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러한 감사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깨달으시고 정말 이 감사의 사명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를 고치시고 내 집안을 고치시고 교회를 고치시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해도 지옥이에요. 정말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 감사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예요. 이러한 정말 말씀 그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행위를 얽게 하는 자, 구원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상황 따라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삼으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감사의 증인이 되는 우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